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잠언서와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또한 전도서 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충분한 뜻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신부인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고 그 사랑의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별히 신부인 우리가 신랑만을 사모해야 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 반면에 전도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내가 10년, 20년, 50년, 100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지혜서이기보다는, 지혜서는 잠언서죠. 바로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나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서하고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에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전도서에서도 지혜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지혜라는 것이 호크마라는 그런 말인데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그 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지혜는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 땅에서 발생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가 한국말로 볼 땐 지혜라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잠언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말을 하고 있고, 전도서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 인간으로부터, 인간 공동체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연륜이나 경험, 법률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생한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읽으면 전도서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1장. 전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률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번뇌가 사라져야 되죠. 고민도 사라져야 되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오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착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월이 흘러가면서 형성된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나 철학이나 또한 지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그냥 이렇게 청결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나 철학이나 지혜를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해지고 고민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종교 철학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염려 근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애기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고 그 말씀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말을 해주느냐? 낙원이냐?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냐? 인간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예, 4절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일정한 패턴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이 지속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범죄한 후 지금 여러분 시간으로 얼마나 흘렀냐면 6,000년 정도 흘렀거든요. 성경 족보상으로.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일을 해서 또 밥 3끼 먹으면 저녁에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또 일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해도 보세요. 아침에 해가 떠올랐어요. 저녁에 졌어. 그리고 나서 해가 가만히 있다가 다시 아침에 떴어. 그리고 저녁에 졌어. 이걸 수천 년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도 보세요. 밤에 나타났어요. 아침이 되면 사라져요. 또 밤에 떠올랐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져요. 지금 반복이잖아요. 어느 날은 낮에 떴다가 어느 날은 밤에 떴다가 어느 날은 오전에 떴다가 어느 날은 오후에 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또 뭘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강물들이 전부 다 각기 나라에 있는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다가 넘치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형태로 지금 같은 패턴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세상이 너무 지루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그 다음에 인생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어. 자, 학창 시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꿈을 가지고 있다가 또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애기 키웠어. 그리고 늙어가고 죽어요. 근데 나만 그러느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들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패턴으로 돌고 자,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땅에 사는 사람은 한 수십 년만 있으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고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는데
무슨 같은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벌써 한 50 정도만 돼도요, 좀 빠른 사람은 뭐 40 정도만 돼도요, 아침에 자고 눈 떠갖고 직장 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왜? 죽기 살기로 벌어서 처자식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상 노년이 되니까 그렇게 저축한 것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거는 늙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습을, 이런 모습, 나의 삶을 나만 봤냐? 우리 어머니 세대도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 세대도 봤다는 거예요. 그 세대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그러느냐? 주님이 오셔서 이 지구를, 우주를 없앨 때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반복되는 이 생활 속에서 어디다 마음을 둘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마음을 둘 거예요.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데 제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예. 달에다 마음을 둘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심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나무 죽고 다시 새로운 나무가 태어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물이 아니고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계속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뭔가 너무 무의미하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손에 잡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 이 말은 연기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연기 같다.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손에 잡은데 잡힌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니까 빈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야지, 부지런히 젊었을 때 모아가지고 좀 힘들게 살지 않아야지. 하지만 그건 마음뿐이지 거의 생활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또 건강이 안 따르고 여러 가지 삶.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 때문에 애가 닳고 눈에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한숨을 쉬고 그 자식이 그냥 90살 될 때까지, 엄마가 110세 20세면 90살 된 자식한테 뭐 자주심 하라, 밥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무의미한 이 생활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의미하고 계속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인간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 저녁이 되면 자고 또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옛날에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한나 집사님 아빠 요셉 집사님이요 굉장히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우리 요셉 집사님이 입맛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우리 요셉 집사님하고 하루는 밥을 먹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 안 맛있는 것이 없어요. 다 맛있어요. 저도 주로 안 맛있는 것이 없거든요. 뭐든지 잘 먹거든요. 뱃만 빼놓고 다 먹어요. 근데 예, 저는 먹고 개구리부터 시작하고 안 먹은 것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셉 집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 집사님이 먹은 것이 만약에 그걸 어렸을 때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먹은 것이 만약에 싸놓으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우리 요셉 집사님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고 먹는 것을 좋아하고 시간만 있으면 뭐라도 부쳐서 먹고 끓여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마 큰 운동장에 가득 음식을 싸도 그 음식을 못 살 거예요. 그래요. 50년 가까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와서 다 200kg 미만이라는 거예요. 100kg 미만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와서 나중에 보면 늙어가는 내 몸뚱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세상, 반복되는 세상, 이 세상에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의미하고 이렇게 잡을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때, 아, 나는 세상을 의지할 만해, 세상을 기대할 만해, 세상에 뿌리를 둘 만해,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도 살다가 없어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니까 네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우리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고 하나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와도 여러분 마음속에 허무해. 지금 이 짓을 몇 년을 했냐? 20년을 했냐? 30년을 했냐? 40년을 했냐? 내가 이거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허무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똑같은 그 삶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곳에서 이 생활을 안 하면 천국에서는 그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고 그렇게 지루하고 무음해도 자식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가슴 아픔이 끝일 날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사실 눈물뿐이에요. 고통뿐이에요. 어려움뿐이에요. 왜? 욥기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불을 떼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일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전부 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희게도 볼 수 있고 노랗게도 볼 수 있고 달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내가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 인생은 소중한 거야. 끊임없이 반복돼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왜? 나는 이 삶을 마감하면 이런 삶을 다시는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계속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되는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은 그 되풀이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되풀이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지옥에서도 여전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여러분 이 세상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반복되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 영원한 만족,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을 다 구경해도 못할 만큼 그런 찬란한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기다리는 것을 믿고 반복되지만 무의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무엇인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손에 잡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으니까 예배드리면서 살아왔으니까 잘 산 삶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손에 잡은 것 없지만 세상 사람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허하고 무의미를 메꾸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허를 가지고 그 무의미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벌써 이 시간이 꽤 왔거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다가 다시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으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발자취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뭘 내놓을 거예요? 다시 계속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의미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삶, 잘 섬겼던 못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그 삶을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이 5년을 주든 10년을 주든 30년을 주든 반복되는 삶이지만 기쁘고 감사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놀랄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슬픈 일이 있어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이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성가 107장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예, 하나님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복음성가 10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7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성연애 요즘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동성연애로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지구에서 한 100년 살고 간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죽어가고 또 그 세대가 그렇게 하고 그 세대가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여러분 점점 더 나빠집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30년 전, 40년 전 그래도 세상은 착함이 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진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쫙 모여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말을 하는데 말끝마다 시자예요.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래요. 뭘 봐요? 가던 일 가요. 그러면 30년, 40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일은 어디 어른한테 까불고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디 어른한테 까불어 그러면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한번 맞아볼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어른한테 말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저거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요. 아버지 성경에는 교만한 자를 훈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훈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을 훈계해야지 저렇게 훈계받을 자세가 없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오고 대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훈계하지 마세요. 해서 우리 아버지가 분노를 못 참고 씩씩거리다가 나중에 그냥 계속 이렇게 분을 삭히지 못한 걸 봤어요. 지금은요 그런 착감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요 텔레비 보는 시간을 부모들이 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안 보면 11시 자! 안 자면 알아서 해! 이랬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거실에서 텔레비 안 봐도 방구석에 들어가면요 죄송합니다 방구석이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면 핸드폰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만큼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세상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 문명은 좀 발달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 피아노부터 시작하고 전자부터 시작하고 발전됐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도 변화 안 됐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죄성 있는 인간은 그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 인간은 갈수록 더 사나워지고 악해진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했잖아요. 말세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참지를 못하고 싸나워지고 배반하고 팔고 이 가슴이 무정하고 돌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웃는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너무 악한 것을 많이 보다 하니까 이게 악이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요 시청률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악인이 등장할수록 악을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품어내 갖고 우리가 텔레비를 보는 우리가 씩씩거림이 많을수록 시청률이 올라가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걸 보면 어땠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은 나중에 벌 받아. 선한 사람은 나중에 복 받아. 여러분 그렇게 나왔잖아요. 연속곡도 전부 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악한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하다가 말다가 어떻게 그냥 희지부지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점점 악은 싸나워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로지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표준 삼아서 살아갈 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 문명이 조금 새롭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인간도 변하고 자연이 뭐 변했습니까? 없습니다. 빌딩 몇 개 있는 거 그거? 그냥 문화 문명에 편리야만 있지만 그것이 인간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왔다. 인생을 복되게 살아왔다. 몸이 건조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마지막에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칭찬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것이 인생을 잘 산 거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지막에 종착역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따라합시다. 구부러진 것과 모자란 것이 가득하다. 구부러졌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서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비진리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학문과 종교와 철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진리를 대적해가지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비진리와 종교와 철학들이 진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비진리가 가득하고 헛된 사상이 가득하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높아진 교만이 인간 머리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만이 그것을 깨부실 수 있는데 그 복음으로 깨부실 수 있는 진리인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상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인도로 간 예수 석가한테 배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창조론부터 부인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막 구부러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곱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다 변화되어갖고 완전히 성경으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천년왕국을 만들고 저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을 가둬버리고 죄악인 죄성을 바라는 인간이 새로워져야만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성을 가득 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한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는데, 나도 생산하고 너도 생산하고 너도 생산하니까 이 인간 속에서 나온 죄들이 만나다 보니까 더 흉악한 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옛날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옛날이 더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이 가장 안 들어가는 부류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보다 더 안 들어가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완전히 세상 거로 가득 차고, 이 연예인병,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거 보고 그냥 아주 이 핸드폰을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진리에서 벗어난 구부러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자란 것이 셀 수 없다. 시작.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불교라는 그런 종교를 접해요. 유교라는 종교를 접해요. 안식일이라는 종교를 접해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를 다 접해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괜찮은데 나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모질해. 완전하지가 않아. 이 세상 모든 종교, 인간이 만드는 철학, 인간이 만드는 사상, 인간이 만드는 그런 이론은 땅에서 발생한 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철학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나중에 어떤 거냐면, 이게 아닌데, 부족하네, 만족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만족을 어디서 찾냐? 여러분, 일반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인간은 공고해지고 만족이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부족하니까.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하면 갈수록 완전하기 때문에 나에게 완전함으로 다가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실증이 나고, 이 성경 말씀이 부족해, 왠지 이게 수준이 낮아,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서,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데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멋쟁이요, 따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커져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근데 나는 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 어때요? 종교 같은 건 내가 계속 듣다가 보면요,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요, 이렇게 돼요. 왜? 불완전하고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인간 머리에서 나온 이론과 사상은 내 나야 인간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천독을 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설교를 들어도 항상 나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너무 어리석고요, 미련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성경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이제 별로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구부러지고 채워지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은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 오로지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소망을 두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분은 유일하게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계속 무음이 건조하고 사실상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예수께만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말씀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찾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늙어가죠? 뭐 하는 거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 하나님이 순간순간 해결해 주실 거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앞으로 남은 길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너무 허무하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 잘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잖아요.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원히 머물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주여 두 번 부르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